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성경 암송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암송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고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그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이클 로이코라는 시카고 출입은 신문에서 이런 실화를 실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카고 트리뷴은 뉴욕 타임스처럼 시카고에서 대표적인 신문 회사입니다. 이 기사에 보면 빌이라는 남자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러 인도로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답을 발견하지 못한 채 다시 그의 집인 캘리포니아로 돌아옵니다. 지내다가 이 쉐브론 가스스테이션에 쓰여진 이 글을 무심히 읽게 되었는데 이런 글이었습니다. 여행을 하시려면 저희에게 물어보세요 였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그 주유소를 들을 때마다 빌이 그 일하는 직원들에게 항상 물었던 질문은 저는 여행자인데 물어볼 게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직원은 죄송합니다만 저 여기서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대요. 또 다른 직원은 손님을 돕는 것을 가르쳐주는 회사의 매뉴얼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또 다른 직원은 저는 교회 안 다녀요 그러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빌은 포기하지 않고 이 쉐브론 주유소를 들을 때마다 이 자기 집에 있는 쉐브론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쉐브론 게이스테이션만 있으면 들어가서 늘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 물었다는 겁니다. 하도 물으니까 이 쉐브론 주유소 고객센터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저희 직원들에게 항상 같은 질문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만족스럽지 않은 대답을 들었다고 이야기해서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손님의 질문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빌이 편지를 씁니다. 내가 물었던 것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몇 주 만에 회사로부터 편지가 하나 날라왔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뭐냐면 신용카드 신청서 작성이었습니다. 우스운 이야기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인생의 목적을 알기 원하는데 주유소를 찾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 토크쇼를 찾아간다. 자기 개발책에서 찾는다. 어떤 세미나를 가면 내가 그 답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나가보니까 여러분 대학교마다 앞에 타로라고 해가지고 조그만 박스 안에 젊은이 들어가서 자기의 인생을 물어보는 이야기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인생의 목적을 알고 싶다면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왔는지 우리의 신앙인들은 창조주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인이 만든 매뉴얼을 보아야 알다시피 저희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위해 지음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 때문에 지음을 받은 거예요. 저희가 지금 목적이 이끄는 40일이라는 캠페인 2주차에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5가지 목적 중에 제일 첫 번째 목적을 살펴보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면서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죠?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든지 아니면 성인이 된 자녀를 바라볼 때든지 여러분이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은 아마 동일할 겁니다. 사랑스럽고 그 아이를 보면 대견하고 참 그 아이를 보는 것이 즐겁습니다.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정도의 마음이 부모가 가진 자녀를 향한 마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왜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지음을 받은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거리를 가시는데 한 청년이 예수님에 다가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9절에 우리가 아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여기 중요한 건 크고 그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고 그리고 첫 번째 해야 되는 계명입니다. 아멘이세요? 이거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 내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상관없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것이고 첫 번째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그걸 우리는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장소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받기 위해 노력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라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회중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2가지를 우리가 발견하는데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날 이 예배를 모두가 오해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제가 예배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어느 분은 기도를 떠올릴 수 있고 어떤 분은 찬양을 떠올릴 수 있고 어떤 분은 설교를 떠올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종교의식이나 많은 회중이 모인 것을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교회에 가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떤 분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 등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는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무엇으로 그리고 무엇을 드리라 이 2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는 2가지를 또 하나 발견하는데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반응인 거예요. 리스폰스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짝사랑이라고 합니다. 짝사랑.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내가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찬양단이 찬양을 아름답게 하면 크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고
그거 아니에요. 화답하는 거. 너무 감사하다.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한 찬양의 곡에 감사하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거예요. 노래를 너무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성가대는 착각하면 안 돼요. 대원들은 내가 너무 잘했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건요, 그 사람 때문에 박수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분을 통해 귀한 찬양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박수하는 거예요. 저는 예배 시간에 그 어떤 인물이 존경받고 인물이 찬양받는 거, 그거 절대 싫어하는 목사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할 자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어요. 마귀의 자녀 노릇했어요.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알고 모르게 지은 죄. 그런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의로운 의복을 입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이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에 대한 그 첫 번째가 오늘 12장 1절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therefore because 네가 나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되돌려드린다, 하나님께 어떤 것이든 드릴 때 그것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드리는 거예요. 설교와 축도만 빼고는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개인 기도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대피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팀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불렀죠. 우리는 부르지 않지 하나님 그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면 하나님 영광 받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을 드리는 것, 바로 드린다는 것, 그게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나는 무엇을 드려야 할까? 이런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 도대체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연말이 되면 여러분이 1년 동안 아는 지인이나 성도님들에게 이제 선물을 할 때, 만약에 그분이 내가 보기에는 정말 잘 사는 분이고 없는 게 없을 것 같아, 그런 분에게 선물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렇죠? 다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니, 그 부자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 무엇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2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다음에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네가 지금 하나님께 여러 번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하여 집중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을 다한다, 지혜를 다한다. 오늘 봉헌송의 가사도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랑에 집중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정신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데,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앉아 있으면서 오늘 밤에 저녁을 뭐 먹을까? 이거 끝난 다음에 오후에 누구를 만난다고 했는데 만나면 어디서 무슨 커피를 마실까? 그렇게 정신이 산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룻 선교회에서 바자회를 한다는데 무슨 바자회인가 알게 되실 거예요. 이게 형식적인 예배인가? 그저 자동으로 건성으로 별 생각 없이 드리는 기도인가? 성의 없이 남이 하니까 하는 봉사인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멍하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오로파일럿이라고 합니다. 늘 주일날 오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씻고 제 시간에 교회 가는 것이 몸에 그냥 익숙해져 가지고 제 일부 예배 때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80년도에 던킨 도너츠 광고를 아세요? TV 광고. Time to make a donut. 그러면서 일어나가지고 둥퉁한 아저씨가 코스메 아저씨가요. 그 아저씨는 일어나면 도넛만 만드는 것만 그게 던킨 도너츠의 광고였어요. 80년도에. 기억하세요? 참 그게 뭐예요? 일어나면 그냥 자기는 던킨 도넛만 만들어 파는 일을 하니까 의식이 없다라는 그 사람 그분은.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의식 없이 그냥 교회 가야 되니까 와서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 그 우리가 집중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집중 아니겠어요? 제가 먼저 본 교회일 때 가끔 남자 성도들 이렇게 앉아가지고 신교 시간에 얘기하면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 아내와 아이들이 제가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많이 지금 일터에서 일하고 있고 정말 내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 매일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내가 자기들을 사랑 안 한다고 할까요? 아버지들 왜 그런다고 할까요? 아내 되신 분들은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런 것 같아요. 관심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관심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왔어요. 열심히 일했어. 근데 자녀가 이번에 뭐 학교에 뭐 했다는 뭘 잘했대 그러면 피곤하더라도 말이죠. 너 수고했네. 잘했어. 역시 내 아들이야. 내 딸이 이래야 되잖아요. 오늘 그래도 미용실 가가지고 말이야. 머리 좀 해왔는데 보진 못하고 말이야. 피곤하다고 반박 달라고 그러고 씩씩거리니까 그거 뭐가 이뻐 그거. 관심이 없는 관심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관심을 가져주면 되는데 관심이 여러분 사랑의 표현 방법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건데 애정을 표현한다는 것,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죠? 짝사랑도 좋아요. 누구에게 사랑한다 고백할 때 마음이 어떤 거예요? 두근두근거리고. 제가 저희 집사람 처음 에스카우트 할 때 막 두근두근거렸습니다. 이거 노 하면 어떡하지? 겁도 없이 말이야. 담임 목사 딸한테 제가 연애 시청을 했으니까 만약에 안 되면 저는 그 교회 나갈 마음으로 다행히도 받아줬으니까 고맙죠. 그때 그 마음 어떠냐고. 사랑 고백할 때 설레이는 마음. 여러분 근래 하나님 다른 거 말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해요 고백해 본 적 있으세요?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아시면서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사랑해요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질투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몰랐는데 원어인 히브리어서를 보니까 이 단어가 카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나. 이 카나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소중한 것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열심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정적으로 질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사랑해서 이것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열정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질투라는 거예요.
질투 왜 하죠? 내 거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거 뺏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 열심이 패션이에요. 패션. 하나님은 아주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여기 당신을 위한 꽃을 내가 샀어. 내가 당신을 위해 꽃을 준 건 통계적으로 한 3가지 이유 때문인지 알아. 첫 번째, 나는 당신의 남편이니까. 두 번째,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이잖아. 세 번째, 남편은 기념일 때 아내에게 꽃을 줘야 한다 그래. 자, 여기 있어. 뭘 못 느끼죠 지금? 패션이 없어요. 열정이. 우리 그러잖아요. 가끔요. 지나가다가 깜빡 잊었어. 오늘 발렌타인스데이야. 지나가는 옆에서 꽃 파는 데가 많아요. 그럼 꽃을 그냥 이쁘게 이렇게 비닐로 싸놓은 걸 싹 샀어요. 그렇죠? 사가지고 해피 발렌타인스데이 그러면 당신밖에 없어. 어떻게 막 그러는 분도 있지만 거기다 하나만 더 추가하면 더 사랑받지 않겠어요? 뭐죠? 그 랩을 다 뜯어가지고 내가 다시 포장지로 싸서 가져다 준다면 알거든요. 왜? 자기도 오늘 아침 지나가면서 그 아저씨가 똑같은 꽃을 파는 걸 봤거든. 근데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열정.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세요. 열정적으로. You are mine. 넌 내 거야. 네? 그거 원래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어느 드라마에서 네 가슴에 내가 있어. 여러분 그거 원래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 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꼭 드라마까만 여러분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좀 기억하시라고요. 응?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무를 위해 의무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의무감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여러분 열정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 아세요? 내가 누구를 위해 있는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누구를 위해 예배하는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이건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모두를 위해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찬양을 통해 사랑하고 기도를 통해 사랑하고 우리가 다른 성도를 섬기는 것, 헌신을 통해 사랑의 표현이 여러분 애정의 표현이 열정적으로 집중되어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일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이것을 해야 할까요? 저것을 해야 될까요? 고민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 난 상관없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나는 네가 너의 관심이 네가 가장 하고 싶은 것 그게 무슨 운전을 하는 것이든 아니면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든 아니면 자녀를 키우는 것이든 난 그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 그 일을 하는 동안 그 일이 바로 나를 위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24시간 여러분 예배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건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게 바로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내가 그걸 드릴 때 자녀 양육도 내 생각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 이 자녀를 내게 주신 선물인데 어떻게 하면 이 자녀가 하나님의 합한 자녀로 잘 자랄 수 있을까? 내게 지혜 주시고 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 자세가 예배의 삶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주일날 공예배 때 드려지는 예배를 끝나고 나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거기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과 내 사랑과 집중과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관심을 많이 쏟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예배를 드릴 때, 또 일상생활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집중을 해야 할까? 어떤 사랑 표현으로 하나님께 내가 일상생활에서도 그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이 앞으로 적용해야 할, 실천해야 할, 깨달아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여기서 축도하고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끝나고 우리가 내려가서 성도의 교제에 식사를 할 때도, 물론 세상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가 무엇인지를 나누는 삶, 드리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예배는 지금도 예배 마친 후에 계속 이어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우리에 집중하여 드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 첫 번째인 예배, 여러분의 드려지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예배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우리의 전부를 드리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께 더욱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 예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